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럼 과연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 부르는 거예요. 토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민의 표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것, 그것도 표시이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도 표시이지만 제사장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보니까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이 토라의 말씀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구전으로 서로 모두가 다 우리처럼 성경을 가질 수가 없고 서로 입으로 외워가지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언제든 성경 펴고 핸드폰에서 성경 봐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도 안 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워야만 됐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필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됐다. 새로운 왕이 계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을 통해서 새 성경을 필사해서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의 통치를 이룬다는 의미로 성경을 받지 어디 몇만 원 주고 성경을 금방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토라의 말씀을 외워서 구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운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늘 서서 말씀을 서로 대화하며 말씀을 깊이 있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주는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그리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으냐 하고 서로 묻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쓴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토라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이 율법책에 있기 때문에 이 토라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토록 중시 여겼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혹여 내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여겨서 실천에 옮겼다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다 고만고만한데 우리끼리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항상. 부끄럽게도 어제 우리 평신도 한 분이 와서 우리 권차님이 와서 청소를 했는데 이분이 청소하면서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다 일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들은 이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은 저기다가 밀어놓고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담대히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럼 다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것인가? 예. 그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율법을 통하여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은요, 드러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가다 보면은요, 내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인생은 되어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가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애쓸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그럼 범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율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많아지고 죄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죄가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이 중보자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율법이 없으면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차 타고 가다 보면 차선이 있죠. 차선. 그 차선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차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차선이 딱 거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내가 위반했는지 저 사람이 위반했는지 이게 딱 변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는 것이 율법의 효용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중보자를 기뻐하고 원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자손을 중보자로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비하셨느냐고 하면은 세상에 죄가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하고 중보자를 예비하신 것이 거의 같은 시점이에요. 같은 시점.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이 중보자를 통한 구원은 모두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율법을 믿고 그 율법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그렇죠? 중보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유일하다 그래요. 율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놓고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면은 율법과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같다. 이게 다른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이 방법 실패하니까 이 방법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왔으니까 다 끝났어. 필요 없는 거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보다 몇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시잖아요. 네? 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안 됐지만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에 저촉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심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것일 뿐이지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플러스 율법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율법을 이제 더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똑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의 요구들도 잘 지켜 행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완성자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제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신 분이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무흠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자손, 오로지 아브라함의 한 명의 자손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가지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룬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다 이루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없었다고 지금 시침이 되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에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플러스 하는 순간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이루었는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거기에 내가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도 무거운데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면 되겠네? 어때요? 이참에 성경이 너무 무거워요. 어깨 아파 어깨.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면 좋겠죠?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구약의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조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율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정결 예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을 준비하는 그 준비는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거예요. 유용한 거.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막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그 두려움과 그 아름다운 방법, 세세한 그 준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요거를 다 잘 지키다가 딱 하나만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 예, 다 된 국에 못 빠뜨리는 거예요? 해보셨구만. 해보셨어. 다 된 국에다가 못 빠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구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아무리 많은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로서 종의 자녀로서 하나만 저촉이 되면 매맞고 하나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자녀는 부모의 뜻을 최선을 다하여 받들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잘못되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해보셨나? 네,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뒤통수에다 갖다 대요. 빨리. 그래 이렇게 해. 잘못했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죄송해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잘못했네요. 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시대에 성도들이 삶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율법의 말씀들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이 유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보여내는 그 은혜를 살아내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들지만 신구약의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찬양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율법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방법만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아멘. 그러므로 나는 선하주라 주님의 것이요 사는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저 천국 갑니다. 저 천국 가 이제 내가 여기 있어도 이제 내가
죽으라 사나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땅히 내가 고난받아야 하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고 내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중보자로 오시어 나 대신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이제 죽는 것 주를 위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